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정성 도와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평강 가운데 머물리하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단으로 이끄심입니다. 연단으로 이끄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자 이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뒤에 애굽 군대가 너무도 무섭게 쫓아왔고 그들은 그 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감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지식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곳 홍해수 근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다가 그곳까지 그들은 여기에 도착한 것입니까? 우연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신나게 걷다 보니 어쩌다 보니 지금 홍해수 앞에 가로막혀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거기까지 구름기둥이 인도한 것입니다. 즉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났다는 것이지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만난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이 순탄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길은 순탄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처럼 순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순탄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체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는 더 강건해지고 그로 인하여 성도는 더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유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주님은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풍성하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너무도 크시기에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그 흘러 들어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부서지고 흠이 나며 깨어지며 다시 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배불러서 배를 두드리면 그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도는 그저 미련한 돼지와 같이 뒹굴뒹굴하며 영적인 지식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에 엉켜져서 죄에 속박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도가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연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무너진 잘못된 자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 조합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금 홍해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셨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사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에게 잔인하게 도륙당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 있기에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나는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 나는 그곳에서 절대 깨뜨려지지 않는다. 그곳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곳에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된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본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젊고 혈기가 많을 때에는 과격하고 매력있고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한 사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듯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성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보다 늘 한결같이 한마음으로 그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좋은 것이에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을 대하는 우리가 넘실거리는 파도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늘 안정감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출렁거리지 않는 그 신실하심에 출렁거리는 내가 맞추어져 주파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기도의 본뜻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미쁘십니다. 그 미쁘신 분이 나를 연단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바뀔 일이지 환경이 바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왜 놔두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왜 환경을 놔두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환경은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을 놔두고 애굽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놔두시는 이유는 내가 변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한 안타까운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연단의 길로 내모실 때는 오로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깊이 상고해 봐야 할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연단의 길을 통과하고 거대한 믿음의 용사가 우린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신실하신 믿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 크신 팔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굵은 팔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굳건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때로 연단되더라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부서지고 새롭게 새 그릇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더 좋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